천미예수님 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래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시기에 제대 장식을 준비해 봅니다. 대림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으로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에 예수님의 기다림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재현하는 4000년을 기다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다림, 또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속죄함으로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림,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 시기에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또 속죄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제의 제의가 자색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요. 대림 시기에 제대 장식으로 빠지면 안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림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림초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록수 푸른 나뭇잎으로 만드는 대림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하느님 나라, 또 하느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생명과 공동체와 또 희망을 의미합니다. 어두움과 죽음 대신 빛과 생명이 승리한다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초록색은 영원한 삶의 오랜 지속을 기원하는 뜻을 담기도 합니다. 촛불의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4개의 촛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상징이고, 또 4주간을 단계적으로 빛을 밝히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라색부터 불을 붙여서 흰색으로 가는 건 세상에서 이 불이 기도가 되어서 하늘에까지 이른다는 그런 의미를 줍니다. 대림환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독일 개신교 선교사 요한 비허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허른은 1833년 함부르크에서 무위탁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림절 동안에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놓으면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으로 기도를 하였었다고 합니다. 또 대림 시기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직접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상식은 매일 미사 책에 자세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항상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전례에 대해서는 매일 미사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준비해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림환을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은, 예전에는 제가 훌라후프를 사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훌라후프에 신문지를 이렇게 감싼 후에 고무줄을 뺑 돌아가면서 감고 그 고무줄에다가 편백 자른 것을 이렇게 끼워 나갔어요. 한쪽 방향으로. 이 환은 상록수에 해당하는 둥근 환을 만들잖아요. 4주 동안 꽃만 시들었을 때 꽃만 바꿔주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4주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로랄 폼을 사용해서 그린 소재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둥근 환을 만들 그 기본 틀을 뱃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뱃살은 길이가 193cm가 되는데 27번 와이어를 이용해서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엮어서 동그랗게 구부려서 초를 꽂을 수 있는 그 폼 세팅한 화기에 꽂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뱃살을 이렇게 한 다음에 성령강림 대축일 작품에 뱃살 엮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림시기 제대 장식은 화려하지 않게 준비합니다. 미리 초를 이렇게 배치해 보고 적당한 거리와 또 높이에 맞는 화기와
또 폼을 이렇게 세팅해 주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대림초를 화기에 고정시킬 때 구멍에 맞는 사이즈의 이 나뭇가지를 택해서 꽂아준 뒤에 폼의 높이 한 3분의 2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길이로 자른 뒤에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잘 꽂아서 세워줍니다. 대림초를 수직적으로 세워줄 때 서로 평행이 잘 이루어지게 꽂아주어야지 되겠고요. 전례를 거행하고 난 후에 초를 정리할 때 초를 빼지 말고 불을 끈 후에 굽기 전에 칼을 이용해서 손으로 깎아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초를 깎는 기계가 있어서 초를 빼서 깎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플로랄 폼에 꽂은 거기 때문에 꽂은 가지가 움직여서 초의 형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나무나 또는 철로 아예 대림 촛대를 만들어서 준비해 두고 사용하는 분당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해마다 번거롭지 않게 응용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린색 소재로는 일본 이 삼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가지가 원하는 크기의 환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서 택했어요. 짧으면 어쩔 수 없이 폼에 꽂기보다는 또 이렇게 엮어서 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주까지 들 수가 없기도 하고 또 제작 과정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일본 삼나무 가지를 오른쪽 콤포트에 뱃살 라인을 꽂은 바로 옆에 꽂아서 뱃살 라인을 따라서 이 넌출거리는 짧은 잎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주면서 올라갑니다. 묶을 때 너무 단단히 묶지 말고 살짝 볼륨감 있게 늘어지지 않게만 해줍니다. 반대편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화면이 비뚤게 잡혀서 보기에 편치 않네요. 화기의 높이를 각각 다르게 해서 초의 높이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일본 삼나무보다 편백나무 가지가 긴 게 있다면 편백으로 환을 만드는 게 더 깔끔한 느낌이 날 거예요. 소철의 길이가 또 아주 긴 게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겁니다. 그린 소재로 사주를 버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삼나무 짧은 가지로 화기와 화기를 연결하면서 아랫부분도 둥근 화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대림환과 촛대를 배치할 때 대림환에 혹시라도 촛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잘 배치해야 합니다. 편백과 동백나무를 촛대 화기 베이스 처리도 해줍니다. 대림 시기는 회개와 속죄의 기간이지만 대림 제3주일에는 희생과 극기로 대림 준비를 하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이 곧 다가옴을 알려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제는 장미색 제의를 입고 기쁨을 노래하는 장미주일로 지냅니다. 이날 분홍초 앞에 분홍 장미를 꽂아줍니다.
대림 제1주에 켜기 시작할 가장 진한 보라색 초 앞에 스토크 자주색과 아이리스 3대만 꽂았습니다. 대림식이 제대 장식은 화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꽃은 더 넣지 않을 거예요. 인모란이라고 하는 꽃양배추가 나오면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근 환이 만들어지게 마무리한 후에 나무 든 걸로 하기 부분은 이렇게 가려주었어요. 이끼와 돌을 깔아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린 소재로 환을 만든 다른 작품들도 몇 작품 소개해 볼게요. 이 작품은 소철과 노랑 말채를 이용해서 둥근 환을 만들었어요. 소철 길이가 짧아서 원하는 크기의 환이 안 돼요. 이 노랑 말채를 연결하고 거기에 원을 이렇게 만들어 준 사례입니다. 원을 4개가 서로 어긋나게 겹치도록 하면서 원을 만들어 주고 또 소철도 여기에 따라서 겹치게 이렇게 해서 둥근 환을 힘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환 4개를 만들면서 거기에도 구약의 사천년도 같이 의미를 두고 표현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같은 소철과 부드러운 느낌의 그린 소재를 혼합해서 베이스 처리했고요. 베이스 처리할 때 이 작품이 거의 대칭이 되게 하면서 안정감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예전 작품입니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월배성당 수도원 제대인데 제대가 참 아름답죠? 네, 많이 그립네요. 네, 다음 작품은 능수버들과 이 스마일락스를 연결하여 둥근 환을 만들었는데 대림초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배치해서 비대칭적인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팔소니, 유칼리, 소철 등으로 베이스 처리했고요. 아랫부분에 원을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연결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도 비슷한 이미지죠. 대림 시기에 제대 장식은 특별한 디자인이나 테크닉에 신경 쓰기보다는 전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나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지난해보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또 주변의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등등을 묵상하면서 대림 시기를 준비해 봅니다. 대림 제1주일은 전래력으로 새해 첫날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래꽃꽂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전례가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매년 새해가 되면 전례력을 구입해서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전례력은 예수님의 구원 신비 전체를 그 주제에 따라서 나누고 이것을 일정 기간에 반복해서 되풀이하면서 기념하는 것으로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는 전례 거행을 위해서 제정된 교회의 달력입니다. 축일표라고도 하죠. 이것이 전례력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나온 이 전례력을 꼭 구입하여서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성탄 작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